지난 며칠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시시각각 전국으로 확산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염려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침체하고 가게의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다가오는 월세가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것은 위험을 자각하고 대비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무심한 대처는 코로나 확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고 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위험 상황을 무시하고 막연한 낙관적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성경 곳곳에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환난, 또 배교, 시험, 유혹 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걱정, 불안도 느끼지 못하는 낙관론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형 현재형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문제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염려에 사로잡혀 한숨 푹푹 쉬고 있지 말라. 계속 뉴스로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SNS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염려에 사로잡혀 자녀, 가족,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염려에 휩싸여 시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염려에 쌓여 있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염려 그 자체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가 60대 초반에 아주 걱정 많은 한 부인을 상담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은 늘 남편 걱정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 걱정하고 이 부부가 또 잘 살는지 며느리 걱정하고 사회 초년생인 딸 걱정, 친정 언니네 걱정, 건강이 최근 별로 안 좋은 형부 걱정, 조카들 걱정, 미세먼지 걱정, 청년 실업 걱정, 세상만사 모든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정작 자기는 딱히 하는 게 없대요.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거나 또는 지식적인 흥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취미나 관심 분야도 없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로지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걱정과 조언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그 상담하는 분께도 이렇게 늘 상담하니 힘들어서 어쩌냐고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걱정이 일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일. 근데 그 부부 상담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걱정이 많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가 걱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부인처럼 뭔가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걱정에 휩싸여 있으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걱정, 염려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걱정해서 무슨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염려로 삶을 보낸다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염려, 여러분 염려가 코로나19 같은 때만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사태가 없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크고 작은 염려에 시달려 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물러가면 독보소처럼 또 수면 아래에 있었던 여러 염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6절 상반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염려의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염려하지 않으려면 내가 염려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염려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즉 그것을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한 염려로 쌓여있지 말고 그럴 시간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드린 봉헌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 보시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일부터 온 교우들이 153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한 달 동안 우리가 153 기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것을 다락방별로 또 그래서 가정별로 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같이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는 154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심각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죠.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명령대로 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여러분 다 다락방 식구들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뿐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일주일에 여러 번 친히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순장님들에게 다 배포할 것입니다. 그런 순장님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의 이 염려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루에 3번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전부 기도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할 때 염려를 떨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을 쏟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이것을 구하는 것은 간구죠. 그런데 간구만이 아니라 기도, 즉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라, 이런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시편 119편 145편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근데 이렇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언제나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 구할 것, 이것은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네가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은 상식이죠. 그러나 코로나19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가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문제의 해결을 우리의 기도를 통한 응답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부터 153 기도를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계속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구체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지금 이것 외에도 우리 마음에 근심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부터 기도해서 부활절까지 약 40여일 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만드십시오.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또는 부모, 형제, 친척을 위한 기도, 또는 이웃을 위한, 친구들을 위한 기도까지,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등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100가지는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 화, 수, 목, 금, 토, 주로 나누십시오. 중요한 건 매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고 또 계속 추가해 가면서 기도를 40여일 동안 계속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이 구체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를 부모님께 맡길 때 나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가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를 감사함으로 맡기고 돌아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는 하나님과 어떤 분이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이게 돌본다는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와 같죠.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그 때문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현재 직설법 능동태, 쉼 없이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는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여기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대로면 던진다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염려거리가 아니라 염려 자체를 맡겨라. 던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나를 보세요. 마음속에 그 원한 비통함을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기도한 후에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하고 염려를 그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목욕탕에 사우나 하러 가면 거기 맡기시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맡기시지 않은 염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면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그런 말만 여러 염려 근심으로 나오시고 또 지금 함께 예배하려고 앉아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나가십시오. 설교 끝나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구함으로써 염려를 맡기시고 또 순간순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거려도 이게 아무도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 같은 때 이제 어디 집에 갈 때 KTX 타면요, 이 여름에 더 추워요. 그래가지고 냉방 때문에. 그래서 저 항상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마스크를 딱 쓰고, 그리고 이제 가는 교회 집회를 이렇게 가면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조그맣게 기도하면 마스크 안에 공명이 생겨가지고 귀에도 또 잘 들려요.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리면 또 이 달리는 열차 소음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 옆에 사람 잘 몰라요. 제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다가 가면요, 내가 막 열차 안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마스크가 없으면 저 사람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마스크,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딱 내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길을 가면서도 전철을 타고서도 요즘에 너도 나도 다 마스크 써야 되니까 아주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세상과 딱 차단한 거예요. 세상과의 차단. 모든 것, 내 말도 차단.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너무 좋은 기회. 다 맡기세요. 주님께. 염려 있을 때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응답이 뭐냐?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초월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분명히 답답해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좀 이거 실망스럽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평강을 주신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느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평강을 단지 어떤 감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 안에 이 마음에 느끼는 평강은요, 뇌 호르몬의 작용의 변화로만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약을 복용했을 때 불안증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뭐 마약을 복용하면 뭐 불안 사라지고 뭐 마음에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렇게 일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감정적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화평으로 바뀐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인 시절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면 무서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밤길을 불안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는구나
하고 나타나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두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에 대한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평강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룰 것이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선제적 사인,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문제 해결의 선제적 사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 때 그게 내게 현실화되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절에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부르짖을 때 약속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염려 근심에 쌓여 있으면 아무 일도, 네, 염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염려, 근심, 재앙 이건 내 거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 지킨다는 것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근심이 나를 사로잡는 것인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염려에 휩싸여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무서운데 이것 때문에 염려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내 쪽으로 완전히 꽁꽁 묶어놓는 것,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 공격인 것입니다. 여기 마음과 생각, 이건 우리 인격의 핵심적 기관입니다.
마음이 인격의 좌소라고 하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면 생명이 고갈됩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냐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생각을 불길하게 불안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마음이 나뉘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분산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게 염려입니다. 특별히 말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유독 별것 아닌 작은 생각 하나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것이 확대돼서 내 생각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막 제자반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뭐 무슨 얘기를 듣거나 또는 어떤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제자반 그냥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막 크게 막 머릿속에 그냥 떠나지를 않고 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갖고 내가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갖고 막 엄청 기도하면서 막 애를 썼던 이런 적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도 별것 아닌 생각이 그냥 막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막 마음이 분산돼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끙끙거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일날 설교 다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락방을 갈 때도 우리 순장님들이 다락방 인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인 것입니다. 그냥 화살을 딱 쏘면 뭐 여기 박혀 있어요. 여기 여기 박혀 있어요. 여기 아프겠죠. 근데 불화살은 여기 박혀서 온몸을 다 태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내 온몸을 사로잡아서 나를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화살로부터, 그 모든 염려로부터 나를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염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싸울 수 있고, 또 영적인 싸움은 혼자서만 기도해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까지 간구할 때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서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격려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같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는 기도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153 기도는 물론이고 하루에 5장씩 내일부터 계속 읽으면 부활주일까지 신약이 일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장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다 흩어져서 서로 기도로 연합하고 말씀으로 연합하고, 금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라이브 톡인가요? 뭐 이걸로 우리 교육자들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은, 청년들은요, 학교에 팀 가져 다 그런 그 화상 채팅으로 다 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뭐 이사회 같은 거 뭐 전국 이렇게 뭐 해외에도 있고 우리 다 이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때에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한다면 멀어서 오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고, 이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마귀의 모든 전략의 핵심,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지혜로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은 우리로 현재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최고의 피해는 현재라는 시간을 도둑맞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들을 후회하고 또 상처로 시간을 보내고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함으로써 도둑맞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면 결국 세월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생각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집중합니다. 금방 울던 애가 막 금방 웃으면서 싹 잊어버리고 막 숙제라고 한 말도 잊어버리고 막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뭐 얼마나 현재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순간순간 현재를 살아가면서 순간의 스냅샷이 많이 뇌에 찍혀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기억하는 스냅샷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장면이 많으면 이거를 쫙 돌리면 이 동영상이 재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장면이 많을수록 그 순간순간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순간순간 재생이 되는 어린 시절은 전체 인생에 비해서 짧은데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분주해요. 신경 쓸 게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애들 때하고 다르게 현재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아도 찍혀있는 샷이 별로 없어요. 지난 1년을 생각해도 찍혀있는 샷들이 별로 없어요. 왜? 계속 걱정하면서 계속 분주하게 현재를 살아간 것들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샷이 몇 개 없으니 동영상으로 돌려도 짧아요. 그리고 그냥 슬라이드처럼 착착착 돌아가면 끝. 희미해요.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가 계속되던 지난 한두 달을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시작돼서 희망차게 2020년이 열었는데 기억 속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계속 걱정했거든요. 현재를 살지 못했으니까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삶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한 해가 그냥 후딱후딱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가끔 옛날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사진을 여러 번 보면 그때 너무 행복했지 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휴가를 보내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이때 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교회의 무슨 문제, 또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또 이런저런 걸로 근심하고 있었어요. 나는 거기서 진짜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이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보다는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던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소중한 시간, 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소중한 시간, 내가 이 시간에 왜 고민, 걱정으로 이 시간을 날려버리는가?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시간에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하자. 모든 염려 의심 맡기고 집중하자.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 봉사하는 것, 이거요, 이 소중한 것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면서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현재라고 하는 선물, 이 프레젠트,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뺏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가 주는 최대 폐악인 것입니다. 평강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가 평강을 주실 때 이 현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평강은 오늘 해야 될 일에,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내가 오늘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걸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했다. 그 결과가 뭐겠어요? 평강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심령을 하나님의 평강에 붙잡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배신감,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켰고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웠고 때가 참에 국무총리가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죠. 그러면 정말 걱정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풍랑이를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담임이신 피터 목사님이 21살에 개척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일 저녁에 자기가 지도하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조촐한 환송식을 했습니다. 환송회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 잠그고 나가는데 교회 도서관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데 자기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안 하고 딱 귀를 기울였는데 들린 얘기가 이거예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분이 무슨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지금도 경험이 없잖아. 설교도 제대로 할 줄 모르잖아. 함께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교회를 어디다 세울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개척을 한다는 거야?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무슨 힘으로 주차장까지 걸어갔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죠. 자포자기로. 그런데 그때 이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마음의 두려움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셨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피트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선택해라. 그 집사들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내 말을 듣겠느냐, 그들을 믿겠느냐 아니면 나를 믿겠느냐. 잘 들어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게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을 시킬 것이다.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을 시킬 것이다. 너는 나를 믿겠느냐? 이 질문 앞에 차에서 내렸어요.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남은 평생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신뢰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수치심에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할 바를 하며 걸어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하는 것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뜻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번져가는 확산이 그치게 하옵소서. 모든 확진자와 또한 의심자들, 감염된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에 고통받는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그 땅에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부 당국의 지혜롭게 모든 일을 대처하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주옵소서. 신천지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어둠과 미혹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을 향해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염려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케 하시고 153 기도 통독 온라인 다락방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 노약자들 한 분 한 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